안녕하세요. 아틀란타 세교회 가족이 되는 오이코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Reach Up,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예배하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Reach In입니다. 안으로 들어가는 교회. 여기서 안으로 들어가는 대상은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를 추구하는 것이죠. 오늘 주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제가 한번 읽고 오늘 내용을 시작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리스도인의 삶은 각각 서로 떨어져 있는 삶이 아니라 함께 모여야 하고 서로를 돌아보며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가르침이죠.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서 공동체라고 하는 단어는 점점 더 매력을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상에는 무엇보다 교회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매력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탓이겠죠. 교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스캔들 때문에, 혹은 상식에 통하지 않는 교회의 모습 때문에, 혹은 교회의 지도자나 분쟁하는 교회로 인해 받았던 상처 때문에, 또는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들과 섞여서 함께 어울려야 한다는 그러한 부담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멀리하고 떠나가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이동성이 점점 커져가는 이 시대의 분위기도 교회의 공동체성을 약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래전에는 내가 좋건 싫건 간에 가까이에 있는 교회,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교회가 내 교회라고 생각하고 평생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교통수단이 발달하면서 지금은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가고자 하는 교회를 선택해서 찾아다닐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요즘처럼 온라인 세상이 발달한 시대에는 가만히 집안에 앉아 있으면서도 전 세계 어떤 교회든지 간에 내가 찾아가서 설교도 들을 수 있고 온라인 예배에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신세계가 열린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우스갯소리로 이러한 말도 종종 들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두 명의 목사와 신앙생활을 한다. 한 명은 본인이 직접 출석하는 교회, 그 교회의 담임 목사이고, 다른 한 명은 유튜브에서 본인이 설교를 즐겨 듣는 목사, 이렇게 두 명의 목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생겼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사회적인 이동성이 커지게 된 것은 한편으로 보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본인의 신앙의 양심에 따라 본인의 신앙과 맞는 교회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증진되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의 입맛에만 맞는 교회, 자기의 기호에만 맞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일종의 소비자들을 많이 양산할 수 있는 잘못이 있고요. 더 극단적으로는 굳이 내가 어떠한 공동체 안으로 소속되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하는 그러한 필요성, 공동체의 필요성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인하게 되는 데까지 이를 수 있는 그러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공동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예배하고 섬기는 하나님께서 공동체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주셨는데요, 우리의 원형이 되는 하나님은 태초부터 그리고 영원토록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공동체적인 존재이십니다.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이 세상에는 성부, 성자, 성령의 공동체가 계셨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며 마음껏 섬기는 이러한 아름다운 공동체,
이러한 사랑의 관계가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닮는 공동체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음 받았을 때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으로 지음받지 않고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로 창조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보시면서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단 한 가지, 사람이 홀로 있는 것, 독처하는 것, 혼자 있는 것은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만드시고 묶어주셨던 것이죠. 오래전 영국의 시인이었던 존 던이라고 하는 분이 표현한 것처럼 그 누구도 외딴 섬이 아닙니다. 우리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섬으로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큰 땅, 큰 육지, 큰 대륙으로 지음받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 있을 때 그리고 서로 깊은 관계를 맺어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지음받은 목적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공동체가 필요한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새교회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개혁주의 신학은 크게 두 가지의 중심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축, 하나님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저희는 강조합니다. 그러나 다른 반대편의 한 축에서는 인간의 전적인 부패라고 하는 교리를 개혁주의 신학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지음받았지만 죄의 영향력이 너무나도 강력하고 크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 죄의 영향력 아래에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죄로 인해 우리의 모든 부분이 철저하게 부패해져 있고 망가져 있기 때문에 우리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전적 부패라고 하는 교리는 단순히 나와 하나님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맺어야 할 공동체적인 의미도 아주 중요하게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의 영향력, 죄의 유혹을 받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죄가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혼자서가 아니라 함께 모여서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를 붙잡아주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래전에 종교개혁가였던 존 칼빈 목사님은 교회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멋있게 표현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것이 되시며 우리가 그분의 구원과 영원한 복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가 무지하고 게으르며 변덕스러워 우리에게는 믿음을 낳고 키워가며 그 목표에 이르도록 도와줄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도움의 수단들을 더해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살피신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교회의 품속으로 모으셔서 교회의 도움과 사역을 통하여 그들을 자라게 하실 뿐 아니라 그들이 장성하여 마침내 믿음의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어머니와 같은 보살핌을 계속하신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는 자들에게는 교회가 또한 그의 어머니가 되도록 하셨다. 제가 방금 인용한 이 글은 칼빈 목사님께서 기독교 신앙을 정리해서 요약했던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의 제4권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기독교 강요는 총 4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교회를 다루는 부분이 제4권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책보다도 교회에 관한 이 제4권이 가장 내용이 많습니다. 칼빈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종교개혁가들에게 이 교회라고 하는 주제가 가장 중요한 주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되겠죠. 저는 특히 이 인용문에서 교회의 역할을 어머니에 비유하고 있는 부분이 참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 집에서 어머니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정성껏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는 밥과 양식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건강한 양식입니다. 가끔은 집에서 먹는 밥보다 바깥에서 사 먹는 것들이 더 화려해 보이고 더 맛있어 보이는 그렇게 느껴지는 때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의 몸에 좋은 것은 어머니가 해주시는 집밥, 집밥이 가장 몸에 좋습니다. 저는 말씀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엄청난 설교의 바닷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과 귀를 솔깃하게 만드는 아주 감동적인 설교나 또 감동적인 강의, 간증 이런 것들이 넘쳐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죠.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건강한, 가장 좋은 영적인 양식은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알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한 우리 지역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준비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찌우는 가장 좋은 집밥이고,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성도와 성도가 함께 말씀을 주고받으며 함께 나누는 그 모든 성도의 교제가 저와 여러분의 가장 살찌우는 그러한 좋은 양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은 모두 어머니의 품,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안전한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던 존 칼빈 목사님은 우리 세교회가 속해 있는 장로교회라고 하는 이 제도의 기틀을 마련해 주신 그러한 분이기도 합니다. 저는 잠깐 여러분과 함께 이 장로교회의 중요한 특징을 하나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장로교회라고 한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여러분은 연상되십니까? 아마 어떤 분들에게는 경직되어 있거나 보수적이거나 왠지 모르게 뭔가 무겁거나 아니면 꽉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장로교회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연상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원래의 장로교회가 그렇기 때문이 아니라 아마도 유교적인 문화가 많이 젖어들어 있는 한국의 장로교회의 분위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래 장로교회의 정신은 굉장히 열려있고 민주적이고 많은 사람들의 동참을 호소시키는, 동참을 이끌어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를 다스리는 것은 오직 성직자들만이 할 수 있는 성직자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칼빈 목사님과 또 여러 동료 개혁주의 목회자들은 교회를 운영하고 다스리는 것이 목회자들만의 혹은 성직자들만의 일이 아니라 평신도들이 함께 동참해서 이루어줘야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교회에 어떤 목사가 부임해야 하는지 하는 문제 역시도 비슷한데요. 로마 가톨릭 교회나 혹은 감독 교회 같은 경우에서는 위에서 최고 성직자가 결정한 사람을 밑에 있는 교회에 그대로 보냅니다. 일방적으로 지역교회에 보내는 것이 감독 제도의 특징이죠. 그러나 그 지역교회에서 원하는 목회자들을 심사하고 인터뷰하고 설교를 들어보고 함께 고민하는 가운데, 그리고 민주적인 제도를 통해서 투표하는 가운데 그 지역교회의 목회자를 청빙하고 결정하는 이 일 역시도 교회 역사 가운데 장로교회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온 교회의 참여를 독려하고 그 위에 서 있었던 것이 바로 장로교회의 특징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된 데에는 중요한 신학적인 원리가 두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장로교회 안에서 평신도들이 교회 운영의 주체가 된 데 있어서는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직자이건 평신도이건 할 것 없이, 목사이건 목사가 아닌 사람이건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영적인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만인 제사장 교리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모든 성도들은 모두가 다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마음껏 교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도 제사장으로서의 지혜와 그러한 마음을 함께 모아갈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장로교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전적 부패라고 하는 교리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권력은 언제나 부패하고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 이러한 권력의 속성 때문에 소위 전문적으로 신학 교육을 받고 안수를 받고 전문적으로 목회를 하는 성직자 집단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탁월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홀로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은 쉽게 넘어질 수 있고 쉽게 타락할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또 장로교회에서는 이 부분을 현실적으로 깊이 고려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즉 한 사람 단수의 리더십을 세운 것이 아니라 복수 여러 사람들이 함께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플러럴 리더십에 근거해서 교회를 운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성직자 계급이라고 하는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영적인 지도자로 세웠던 교회의 지도자들, 장로, 집사, 이러한 교회의 리더들이 함께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협력하는 관계를 추구해 왔던 것입니다. 모두가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함께 채워가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면에서 장로교회는 여러 가지 회의의 중요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당회, 재직회, 그리고 공동의회, 어느 한 사람의 독단적인 판단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그것을 함께 검증하고 함께 판단하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추구하는 것이 장로교회의 중요한 정치 원리이죠. 저희 세교회는 이러한 신학적인 원리와 그리고 성경적인 가르침을 기억하는 가운데, 목회자만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와 평신도가 함께 동역하는 이러한 개혁주의의 원리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단순히 목회의 대상으로서만이 아니라 함께 목회를 하는 주체로서, 그리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동역자로서 생각하고 우리가 함께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일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세워가는 일은 단순히 고통스러운 수고로운 일만이 아니라 즐거운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은 어느 특정한 엘리트만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져야 하는 특권인 것이죠. 그래서 저희 세교회는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들을 선교와 교육과 재정과 기도와 또 전도, 이러한 다양한 사역들을 팀 중심으로 조직하고 진행하도록 지금까지 노력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세교회 안에는 여러 작은 공동체들을 통하여서 성도가 성도를 함께 돌아보고 함께 목회하는 그러한 소그룹 모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며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바탕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겨주는 이러한 돌봄의 목회가 단순히 목회자들에게만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져 있고, 그것을 함께 훈련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은 목사들만의 일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공동의 책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아주 중요한 원리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종교개혁의 후예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조금 피곤한 일처럼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같은 경우에 중세시대나 그 이전 시대에는 그저 모든 것을 성직자들에게 다 맡겨놓고 평신도들은 손 놓고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됐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각 사람이 작은 목자로서 자신의 믿음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 간의 교제가 풍성하게 이루어지도록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작은 목자로서 서로를 돌보는 가운데 진정한 목자이신 목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더 알아가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성장의 길이 또 활짝 열리는 것이겠죠.
바라기는 저희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모임들, 함께 사역하는 모임들, 또 함께 말씀을 나누는 셀 그룹, 그리고 같은 연령대 안에서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선교회 모임들 등 다양한 모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께서 공동체의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시고, 그리고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채움받는 그러한 유익함을 많이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희 새교회가 추구하는 공동체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세대와 세대가 믿음으로 서로 연결되는 언약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는, 특별히 언약 공동체 안에는 과거의 유산과 지혜를 물려줄 신앙의 어른들과 또 그것들을 이어받아 힘차게 일해야 할 젊은 세대가 함께 필요합니다. 조화를 이루어야 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오랜 신앙 생활을 통해서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쌓아오셨던 지혜와 경륜은 종종 젊은 세대에 의해서 무시될 때가 많이 있고요. 또한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한 에너지는 어른들에 의해서 억압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민교회에서는 세대와 세대 간의 간격을 연결하는 것, 또 영어권과 한어권 사이의 긴장관계를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숙제 중에 하나이죠. 언어와 문화가 다른 1세 한어권 회중과 2세 영어권 회중이 함께 사랑을 나누는 것, 그리고 1세 부모님들과 2세 자녀들 사이에 같은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같은 말씀을 함께 나누고 같은 찬양을 함께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복, 너무너무 아름다운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민교회가 풀어가야 할 가장 중요한 숙제 중에 하나이죠. 감사하게도 저희 새교회는 처음 개척될 때부터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전임 목사님이셨던 심수영 목사님께서는 중학교 때 미국으로 이민 오셨던 1.5세 세대로서 1.5세의 목회자로서 가지고 있는 1세와 2세를 함께 연결하는 교회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수십 년 동안 노력해 오셨습니다. 저 역시 지난 15년간 여러 이민교회들을 경험하면서 이민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세대와 세대 간의 그러한 숙제들을 깊이 보며 또 그러한 필요성을 느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새교회는 지금도 좋은 교회이지만 저는 앞으로 5년 후 그리고 10년 후가 더 좋은 교회, 더 기대되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 세대 또 한어권 세대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기도해주고 젊은 세대들을 키우기 위해서 함께 땀과 눈물을 쏟아주셨기 때문이죠. 지금 제가 이 강의를 녹화하고 있는 이 공간이 바로 그러한 아름다운 협력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이곳은 저희 교회 영어권 회중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커버넌트 채플입니다. 저희 교회는 교육관의 필요성을 오래전부터 느끼면서 지난 2014년에 교육관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을 구입했고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 쭉 조금씩 리모델링을 해오다가 지난 2020년 5월 31일에 이 건물을 드디어 완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 있었습니다. 이 건물 전체를 저희는 커버넌트 센터라고 이름 붙였는데요. 이 센터 안에는 지금 제가 서 있는 영어권 예배실인 커버넌트 채플과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이 예배드리는 유스 채플, 그리고 체육관, 그리고 카페 등의 시설이 있어서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마음껏 교제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이 될 것입니다. 이 공간을 위해서 또한 이러한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물질로 또 기도로 함께 땀을 흘려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셨던 우리 KM 회중 또 여러 부모님들의 기도의 열매가 바로 이러한 건물로 맺혀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 장소는 EM을 사랑하는 우리 KM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장소이고 역시 우리 EM의 형제 자매들도
이러한 면에 있어서 우리 한옥권 부모님들께 깊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음껏 또 이 공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협력의 관계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되어서 우리 새교회 안에 신앙의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가 함께 어울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일이 더 힘있게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언약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은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무장하는 것이겠죠. 저희 교회의 또 다른 큰 자랑이고 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귀한 목회자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귀한 선생님들이 함께 동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말을 배우는 첫 단계부터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신앙의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 장년, 성인이 될 때까지 주일학교, 중고등부를 거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그리고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들을 습득함으로써 저들이 세상 가운데 나갔을 때 세상의 여러 가지 목소리와 분위기들을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분별하고 또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장성한 성인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새교회는 열심히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보통 교회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담임 목사의 자녀가 어느 부서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부서에 투자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가끔 나타날 때가 있죠. 저희 교회 상황은 어떨까요? 현재 저희 아이들은 유아부에 1명, 주일학교에 2명, 그리고 중고등부에 1명, 저희 교회 교육부서 전 분야에 저희 아이들이 다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의 사역은 남의 일이 아니라 사실은 저의 개인적인, 저희 아이들을 양육하는 무시할 수 없는, 간과할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도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심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저희 교회 교육부서에 신실한 목회자와 또 사랑 넘치는 우리 선생님들이 계시는 교육부서로 여러분 보내시고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들께 마음껏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자녀들의 신앙 교육은 단순히 일주일에 1번 혹은 2번 있는 교회에 그 시간을 맡긴다고 해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매일같이 보며 거울로 삼고 있는 부모님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단순히 교회 학교만 잘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실질적으로 미치는 우리 부모님들께서 믿음의 성장을 경험하고 또 아이들 앞에서 복음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는,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부모님이 될 수 있도록 부모들의 신앙 성장과 자녀들의 신앙 성장을 함께 도모하는 그러한 교회 학교, 그러한 장년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저희 교회에 허락하신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간략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태초부터 영원토록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혼자의 힘으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역시 공동체의 도움을 입으며 믿음의 여정을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 공동체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 주신 선물이고, 또한 공동체는 저와 여러분이 점점 더 거룩하게 성화될 수 있도록,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화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개신교 신학에서는 성화의 문제, 즉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거룩함에 있어서 자라가는 이러한 성화의 문제를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강조해 왔던 그러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혹은 개인적으로 골방에서 열심히 몇 시간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러한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가 저절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물론 그러한 개인적인 노력이 중요합니다만은 그와 함께 빠질 수 없는 부분이 공동체의 필요성입니다. 공동체가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오랫동안 신학교에서 성화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하는 분야를 가르치셨던 한 신학교 교수님께서 오늘날의 교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충고해 주셨던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박영돈이라고 하는 교수님의 말씀이신데요. 개신교에서는 자주 개인의 성화, 개인의 거룩함이 교회라는 공동체의 컨텍스트에서 분리되어 고립된 개인 경건 생활의 좁은 범주 속에서 이해되어 왔다. 그 결과 교인들에게 공동체적 의식이 심각하게 결여되었으며 개인주의적이고 폐쇄적인 신앙이 팽배해졌다. 교회가 직면한 공동체의 위기는 곧 성화의 위기이며 공동체의 상실은 개인으로부터 진정한 개인이 될 수 있는 자아성숙과 실현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동체의 상실은 결국 개인의 상실이며 역으로 공동체의 회복은 개인을 새롭게 발견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공동체의 도움이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면서 또 함께 부대끼면서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다듬어질 때 비로소 우리 주님의 마음을 함께 닮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데 가장 좋은 도구는 바로 건강한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고 그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이 노력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대한 짧은 강의를 마치면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본 회퍼 목사님의 짧은 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 땅에 있는 흠 많고 시끄러우며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교회를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는 믿음은 나사렛의 초라한 한 목수를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믿음과 같은 믿음이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님의 모습은, 외형적인 모습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오래전에 예언한 것처럼 그분의 모습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라고 예언하죠. 그러나 인간적으로 볼 때 가장 연약하고 볼품없는 나사렛 시골의 목수이셨던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셨고 그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메시아이셨던 것을 저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 흠이 많은 모습도 있고 교회마다 시끄러운 모습도 있고 그리고 교회마다 부족한 모습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교회가 완벽해서, 교회가 너무 아름다워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연약함과 부족함과 흠 있는 그러한 교회라고 할지라도 내가 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겠다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이것이 나의 몸이다 라고 선언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저희가 믿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이 땅에 있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믿고 사랑하며 함께 섬겨 나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그분의 몸인 교회를 함께 사랑하며 그분의 몸인 이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